이사야서 42장 그 축건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곧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6절과 7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1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죽은 데를 보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두움과 또한 그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을 밝히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이 바로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으셨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말씀에 불순종하라 말미암아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듣지 못할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어서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이렇게 관찰하게 합니다. 사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지만은 그곳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려야 될 그 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복을 듣고 밤새도록 슬피며 울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망할 때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겁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려있는데도 듣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 길을 40년을 헤매다가 그들은 광야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의해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회사를 더 두려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때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도 유의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있고 우리의 눈이 닫혀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이 광야길에서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땅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 사모합니다. 이 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했다가 회사 잘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은 구원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겁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환희가 없습니다. 늘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그대로 행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귀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그리로 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안위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온전히 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때처럼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 비참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용서해 주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분명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어둡고 얼마나 험악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자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봤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드려야만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의 기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옛날에 들을 수 없었던 너무나 참혹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그 돈은요 언제든지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거둬가시는 게 바로 그 돈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거둬가시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시면 우리 스스로 내가 돈을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주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빛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신학적인 싸움 때문에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파워게임 때문에 모든 교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툭하면 서로를 정죄하고 툭하면 서로를 비판하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입들은 살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뿜어 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형식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끊임없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속에 사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나 지식적으로 일합니다.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합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힘을 다 낭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무슨 숫자가 나오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날지 거기에 목을 매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떤 연구한 것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사실 우리 영적으로 많이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별 숫자값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장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휴거, 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말씀을 듣고 요즘 교회가 인터넷 가운데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머리는 너무나 커졌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커진 머리를 가지고 늘 교회에서 쓸데없는 불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한 교회의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사사건건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있지 않습니다. 늘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늘 심판에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또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은혜는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몸을 도려내는 그 통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다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회개를 주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용서받는 그 은혜의 기쁨이 정말로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나 은혜가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뭐 좀 들으면 감동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찬양 부를 때는 손을 막 들고 눈물을 징징 흘리고 막 그러다가 돌아서면 똑같아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 감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떡을 외치나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기로 원하십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듣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경 한국에 보면은 옛날 어느 제자가 전화 왔어요. 밤중에 밤늦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교회 무슨 성경 숙제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요. 너 나한테 답 가르쳐달라고 전화한 거지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러브레터 받으시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단어적으로 어떤 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것일까?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막 들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더 불꽃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속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감동 때문에 내 자신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거기다 다 쏟아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과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려지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이 더 자연스럽게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 붙잡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를 그리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편안한 의자에서 여러분 편하게 차 타고 다니시면서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예배드릴 때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요즘 북한에 굶어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난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맡긴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두려워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삶,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빼앗겼던 그 마음의 평강과 모든 기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있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많은 것을 들으면 그 듣는 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매는 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흑암의 세상의 광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앞에 구분대가 곱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그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말 무식했던 아무것도 배우지 않던 그 사람을 애굽의 청년을 세우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요셉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봐야 될 것을 보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것 다 사라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악한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줄 주님을 보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등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되찾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들이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 돌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그 듣는 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취하며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정말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오나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세상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이 빛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